한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뭐 젊은이들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뭐 강원도에서 20일 살기, 뭐 어디 가서 얼마를 살기, 이런 여행들 이 한때 유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한 달을 살아야 되고 20일을 살아야 되고 수일을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그 지역을 이해하고 그 지역을 느끼는 경험을 충분히 하는 목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던 곳과 다른 곳에서 그 지역을 느끼고 그 지역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 여행의 깊은 뜻을 경험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80, 90을 살면 거의 못 떠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0을 넘어가니까 나이의 시간도 빠르더라고요. 빨라요. 70되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렇지요? 80은 뭐 그렇겠지요. 젊을 때는 그래도 청첩장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 뭐가 오겠습니까? 청첩장 대신 부고가 오겠지요. 그러고 주로 전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니 살아있나? 하고 이렇게 전화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여행객과 순례자가 다른 것은 순례자는 신앙적인 여행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행객은 그냥 여행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들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여행객입니다. 예수님께서 순례자로 이 땅에 살기를 할 때에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정체성에 맞게 살자.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사람을 있게 하신,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중인 네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 결국은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보세요. 세계 어디 있어도요 혈액형 4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맞나요? 네. 흑인이건 백인이건 관계없이 그 피를 다 우리는 수혈하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나는 내 꼴이 이렇게 맞지 않아도, 나는 얘도 내 나름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도 그 부모의 자녀일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 정체성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것을 사람은 인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천륜이라고 그럽니다.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주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냥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요,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죄사함과 부활의 영광이. 할렐루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인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절, 14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들어 빛을 들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을 소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일섬 어둠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물체를 밝히 드러내줘야 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한다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신앙이다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과 감정인 성품의 행실, 그 성품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생각, 감정,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품을 통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겪어보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고 오히려 더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을 실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를 통해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예요. 아멘. 첫째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 소음풀이 하는 걸로 착각들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내가 살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살 수 없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구하는 신앙 가치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성령의 성품으로 신앙 가치관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신앙인답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실추시키느냐? 성품이 갖춰지지 않아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품고 행하는 자아중심의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패턴과 생각과 하는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들이는 삶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 절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생각에 아둔한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지혜로 착각들 합니다. 그 기질, 그 성품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 도대체 신앙인이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나면 성품부터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왜 그래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품고 행하는 그것은 자아중심의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실이 신앙인답지 않게 나타납니다. 성품이 고쳐지고 변해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한다고 이래서 하면서요, 온갖 얘기와 온갖 자기의 성품대로 막 하는 상처진 그대로 어지럽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 믿는 신앙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르는데 하는 짓은 보면 똑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5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왔는 거. 이거 한마디로 딱 추격합시다. 이게 뭡니까? 5장 1절에서 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가장 먼저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주면 잘되고 이래주면 치유되고 낫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가 성품이 안 바뀌면 안 돼. 신앙인답게 살지를 못해.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야 그 성품의 그 인격이 변화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놀라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늘 떡 달라 그러고 늘 기적을 보이기를 원하고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다 그러셨습니다. 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되냐?
내가 남은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는 것밖에 없다. 그 안타까운 음성도 기전이에요. 왜? 성품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두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온갖 것들로 충만하려고 그래. 온갖 것들로 집어넣어놨어. 갈증을 느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영혼인데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장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로 원해요. 세상 것 여러 거 다 봤지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되지 않으니까 늘 갈증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탐욕의 자신을 바라보며 슬픔이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탐욕적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이고 온갖 인간의 기질이고 내 성질이고 내 성격에 매여있고 온 상처진 내 마음에 이렇게 매여있어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애통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애통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 봤습니다. 슬퍼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온유한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올래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자존감이 약한 모든 것 가지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나서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막 말을 하고 난리를 찍입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 상처진 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앙은 성품화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은 성품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성품화되는 곳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내 안에 내주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이익에 따라 살아왔고 내 기분에 따라 살아왔고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거 채우려고 살아왔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추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품의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겁니다. 교회 직분이 있고 뭐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인격으로. 아멘. 맨날 뭐 이런 거에다 볼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고 합니다. 다 하십니다. 거기에서 매달려가 있으렵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얼마나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을 하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시기를.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자,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할 줄 모릅니까? 저는 왜 옛날에 나의 죄된 섭성과 기질과 성질대로 이럽니까? 주여, 나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언제 이거 죽으실랍니까? 나이를 이렇게 쳐도서도 그것이 그대로 가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런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참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성품, 마음이 정결한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인격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누가 했던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믿노라면 도대체 뭘 추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성품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항상 더해 주시는 데만 신경이 가 있습니다. 횟집에 가면 찌라시 잔뜩 나오는데 그것만 배불리 먹고 나니까 다음에 회가 나오니까 못 먹어.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평케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악한 말로 욕하고 박해할 때도 하나님, 죄로 타락한 인생이 이렇습니다. 사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군요. 이걸 바라보고 옛날 같으면 분노하고 설사가 내리고 막 열받고 잠도 못 자고 벌쩍벌쩍 뛰는데 이제는 잠을 잘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아멘. 얼마나 기름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인생입니까? 저도 한번 얘기 드렸죠요. 잠이 안 옵니다. 사택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에 엎드려서 주여 해도 기도가 안 나와. 또 올라가. 또 잠을 자려고 들어놓고도 잠이 안 와. 이틀 살아면은 막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돼버려. 그러면서 드디어 내장기관에서 발동을 하는데 정로안 먹어야 돼. 콸콸 내려. 그런데 이제는 살이 뽁뽁 찝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두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인생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봐주시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거 자는 거야. 얼마나 여유로워요. 웰컴. 그래. 이게 우리의 죄된 성품을 자꾸 움직이는 사단의 더러운 영의 역사구나. 즐거워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따르지. 나를 믿고 나를 성생으로 알고 나를 구주로 알고 따르면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의 큰 약점이 이거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들을 잘 끼워야 돼요.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래서 성품은요, 타고난 기질 그리고
후천적인 이 기질과 달리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입니다. 이걸 포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품이라고 그래요. 자,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바뀝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성품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회 좀 다니다 다 튕깁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뭐가 뒤틀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성품화가 안 돼 있어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뭐 조금만 이러면 어디로 갈까 이러다 우리 교회도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성품을 이루고 있으면 그 뜻이 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섬겨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장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따듬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네 하고, 안 풀려야지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로 하나님의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품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성품은 타고난 기질과 달리 후천적 노력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을 포괄하는 내면의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으로 됨됨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됨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설사한다. 그렇게 안 되면 인생 힘들다. 맨날 찬송가 부르고 하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행이라 지 때문에 그런 줄 몰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거는 가면 까마득해. 왜 올라가노? 이런다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 성품을 주님과 함께 즐거워.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 문제 터져요. 왜냐하면 성품은 그 사람의 행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품은 나의 행실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일을 통해 예수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기적이 있다면 거기만 매달려 있지 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예수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구나.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치신다고, 변화된다고, 훈련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훈련을 통해 됩니다. 제자가 뭡니까?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요 3년여 동안 그들이 따라다녔다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에요.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내놓죠. 1시간, 길면 2시간입니다. 그들은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안 그러면 그대로 있는 기질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래 돼야 한다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그렇게 움직이지 네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감정대로.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야 성품을 통해서 사람의 행실이 신앙인답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품을 통해 행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지같이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 말과 행실을, 그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 됨을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의 향기요, 향기. 썩은 향기, 죽은 향기를 나타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에 맞는 의식으로 살기. 이게 우리가 신앙인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이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동안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의아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의아스럽다. 이 의아스럽다는 말이 뭐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부터 부모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니거든요. 그렇게 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쳐야 될 게 많고 예수 앞에서 진리로 성령으로 고쳐야 될 게 많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라볼 때 상처가 많은 인생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과 똑같죠. 그런데 한동안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의아스러운 게 뭐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짓을 해도 니 절에 다니면서 그러나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가 보다. 그래요. 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요, 술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해도 네가 천주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술 취해서 정신없는 짓을 하나, 그럼 되나? 이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잘못된 행실을 하면 가차없이 말합니다. 이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 되나? 이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여러분들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고 질타합니다. 이게 의심스러웠단 말이에요. 이상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도 종교생활 하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종교가 아니요, 우리는 신앙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시작.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빛으로 소금으로 생각하고 빛으로 생각하고 딱 등경 위에 둬놨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너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거룩되어진다. 너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래 주로 그럽니다. 네 교회 다닌다면 그러면 되나? 성품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의 표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표준이요, 가장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자 인간입니다. 무죄하신 분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지 않느냐? 등경 위에 딱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친다.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야, 내가 이따구로 행해도 다 내가 드러나도록 돼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보이면 돼요, 안 돼요?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합니다. 제가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늦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사인도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럽고 이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예 세상에 드러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갑시다. 좀 가더라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조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 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호텔 아니면 여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숙이고요. 선배들은 양반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때는요 참마다 무슨 삽니다. 이거 막 치는 거예요. 또도 치는 거예요. 그걸 국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포동에서 술을 마시고,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낸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래, 다 이래 되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니 그때 보면 여관에 전부 다 카운터가 있었거든요. 방이 주인이 딱 앉아서 문 열고 돈 받고 말하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깐만 계시락하고 들어가서 내가 좀 갔다 온다고, 그 주인 내가 좀 만나고 올게 이라고 탁 들어갔어요. 문을 참 열고 인사를 그때는 정중하게 해야지, 어른이니까. 하고 나니까 딱 앉으니까 여기 자네 여기 앉게 이라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 여관의 주인이 저를 보고 자네 이름 뭔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고영일입니다 이랬더니, 그래 내가 참 존경하시는 분이 있다. 참 대단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참 뭐 성각자라까지는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고기조씨다 이러는 거라. 우리 아버지 이름인 거예요. 술 깨는 거에 확 깨쁘던데, 나 그렇게 술 깨는 거 처음 봤어. 그 자리에서 입 딱 다물었습니다. 아무런 안 하고 아는 척 안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딱 입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바로 내가 그 다음부터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하고 울산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힐수도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따구로 한다? 이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때 그러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생활할 것이다. 그러고 제 고향인 부산을 떠난 겁니다. 그러고 지금도 완전히 올라왔죠. 복 받았습니다. 제가 울산으로 가고. 할렐루야. 그분이 제 이름을 듣고 알았는가 몰라. 아들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기에 좀 의심스러워. 이놈이 거기 저 아들 아이가 이라고 막. 이게 술이 취해갖는 이라고 내가 존경하는 거야. 막 덩어리에서 땀이 쫙 납니다.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도 충격 안 받지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목사가 말린데,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러고 설친데 이래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성품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자신을 숨긴대요. 전도락하면 못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지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 성품을 담고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지 죄로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인이 여기서 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자, 5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인답게 아름답고 신앙인답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가치 있는 칭찬할 만한 행실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와야 돼요. 아멘.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성품은 어떻습니까? 타고난 기질과 달리 후천적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 포괄한 데 내면의 인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 어떻게 그냥 됩니까?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고 붙들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은 욕보이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욕보이고 살아요? 그게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요.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은 이루는 거예요. 같이.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도합시다. 진실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나의 육신의 죄된 욕망과 습성을 고치게 하여 주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 붙잡혀서 이렇게 갇혀 살아야겠습니까?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를 닮는 인격적인 신앙을 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복을 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럴 때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가 서로 주님이 나타나는 신앙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되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주가 말리니 먼저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내면에 주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별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성품이 고장나면 다 별병을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신앙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주의 열방교회를 함께 잘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